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이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에 모여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갈채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박수와 갈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돌려야 됩니다. 이 하이든은 평소에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가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또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3남매가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200만 명을 다 움직일 때에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불편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가족, 아론의 가족에 대해서 반대하던 고라와 일당이 연병으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연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병이 그치니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의 죄, 원망의 죄. 41절 42절을 통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가족을 향하여 이 고라가 주동을 했습니다. 왜 너희 집에서 다 하느냐? 그래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세 사람이 이제 주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름이 빠진 것을 보니까 온은 아이고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250명의 족장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한순간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의 족장들이 지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게 되자 많은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달려들게 되었어요. 그때에 구름이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래서 이 구름은 축복도 되고 이제 저주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아론을 지키는 구름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반역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구름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또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은 참 사소한 것이고 불신앙처럼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원망은 불신앙이고 원망은 불행이고 원망은 이제 지옥입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치고 잘 살거나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원망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해서 원망이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으로 진로하심, 연병으로 진로하심, 연병으로 진로하심. 46절을 통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로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원망이 연병을 부르게 되었어요. 원망은 연병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곳에 연병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거기 연병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연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병은 멈추지 않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때로는 연병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에 거기 연병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후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람을 사용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들을 사랑하는, 잘 돌보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네 번째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다섯 번째는 자신을 주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의 작은 자, 몸이 아픈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또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또 노인이라고 그래서 결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세를 사랑하고, 아론을 사랑하고, 미리암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연병이 온다. 오늘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전염병이나 흑사병이나 또 코로나나 이와 같은 어려운 병이 있었던 것처럼 원망할 때 이런 병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이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연병이,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병의 그침, 연병의 그침. 49절 50절을 통독합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원망해서 연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게 되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이 들었던 그 향로는 아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그 향로입니다. 그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들어갔을 때에 14,000명이 이미 죽었지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때는 아론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이미 죽었지만은 더 죽을 수 있는 1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연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회중에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향로에 불을 붙여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군중 속으로 갔을 때에 14,700명만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론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아론은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고, 아론의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8절과 시브리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론과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옛날에 전원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은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읽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연예인들에게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또 담배를 피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고 전도하면서도 담배를 피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도 담배를 피고 이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로 인한 그 역겨운 냄새로 인해서 더 이상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토하게 되고 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이제 그 사실을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역겨워서 더 이상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담배를 다 끊게 되었다. 야, 놀라운 일이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딸이 그렇게 울더래요. 엄마 이 담배 끊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 3달 동안을 엄마의 그 담배 끊기 위해서 3달 동안을 기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엄마가 담배를 끊게 해 주었다고. 그래서 이 김혜자 권사가 큰 감동을 받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책에도 쓰기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딸이 기도했을 때 어머니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뭘 잘못해도 용서를 빌지 않고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과를 안 드린대요. 옛날 사과가 쌀 때는 사과를 많이 드렸는데 너무 요즘 비싸져가지고 사과를 안 드리고 용서를 안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사과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과 신앙의 연병이 다 있어요. 인생과 신앙의 연병,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이 강팍한 것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병, 인생과 신앙의 연병.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연병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생 끊지 못했던 원망의 죄, 원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인생과 신앙의 연병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치유와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